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엘리사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요아스입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처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병상에 누워서요 몸이 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왕궁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의 병상 곁에 와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이스라엘의 적인 아람이 계속해서 압박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죠. 요아스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떠올린 한 사람이 바로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선지자 엘리사였던 겁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지금 요아스 왕이요 엘리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장소를 이동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자신의 지위와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아스는 왕입니다. 근데 지금 그 병들어 누운 늙은 선지자 앞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상한 일이죠. 힘없는 노인에게 지금 왕이 찾아갔으니까요. 그러나 요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요. 왕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요아스 왕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리입니다.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낮은 자리로 흘려내려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선지자 엘리사를 보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그 훨씬 앞에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똑같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야 라고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불렀던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말을 요아스가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한테요? 그 말을 처음 사용한 엘리사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사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떤 군대보다도 강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모든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2번 부르짖는 간절한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낮아지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엘리사는요 지금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요. 16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활을 잡게 하고는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겉으로 보면 힘없는
병들어 죽어가는 늙은이의 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손은요,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했던 손이죠. 비록 왕이지만 사람이라는 연약한 손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은혜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아스 왕은 자기 혼자 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쏘아 주시는 거죠. 17절입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동쪽 창을 열라라고 하는데요, 동쪽에 바로 아람 땅이 있기 때문이고요, 전쟁을 하는 바로 그곳이 아벡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열라라고 하는 단어 파타흐는 단순히 창문을 여는 물리적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마음과 믿음을 여는 영적인 행위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창문을 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믿음을 열라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창문은요, 안과 밖을 연결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닫혀 있으면 아무리 바깥에 풍성한 것이 많이 있어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하는 거죠.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창문이 닫혀 있으면 그 약속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사가요, 나병 환자였던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죠. 치유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요단강으로 가는 발걸음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닫혀 있는 창문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포기해버린 기도의 창문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 창문을 여는 자리입니다. 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창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화살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다시 엘리야가 요아스 왕에게 어떻게 해요? 화살을 집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화살을 집은 왕에게 어떻게 해요? 땅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집어서 땅을 쳤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는 멈췄습니다. 그 순간 병상에 누웠던 엘리사의 얼굴이 변했죠. 기뻐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지금 분노했습니다. 왜? 요아스가 땅을 치는 행위를 몇 번 했기 때문에 3번을 하고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가볍게 두리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을 다해 내리치라, 전력을 다해서 타격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지금 요아스에게 그냥 땅을 두드려 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서 치라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믿음의 전부를 쏟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몇 번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까? 3번을 치고 멈춰서는 아니 되는 거죠. 저는 한국인으로서 3-4번을 하도 많이 들었다 보니 이 편을 보면서 3-4번이면 적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5번, 6번 치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3번은
나의 모든 열정을 다 가지고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죠. 그래도 적어도 5번, 6번까지는 쳐야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것이었죠. 또 땅을 치는 반복적 행위로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믿음과 간절함의 크기까지도 드러나는 행동이었던 거죠. 몇 번 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온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대 6번을 쳤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적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쳤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3번 치고 멈춤으로 이스라엘은 아람을 겨우 3번만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3번으로는 아람을 물리치고 정복할 수는 없었죠. 아람은 결국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충분히 구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절반짜리 간절함에 절반짜리 열매로 응답하신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렀죠. 3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번, 6번 계속해서 부르짖었죠. 결국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고요,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1번, 2번, 3번 기도하다가 멈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화살을 집을 수 있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포기했던 기도 제목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합니다. 3번에 멈췄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4번째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의 크기가 열매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주제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의 방법보다 주의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소서. 주님, 닫혀있던 믿음의 창을 다시 열고 약속을 굳게 붙들며 연약한 손으로도 담대히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3번에서 멈춘 기도를 다시 시작하여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며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이 시간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주여 3번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계산을 먼저 붙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경험과 판단을 앞세웠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요아스가 병든 엘리사 앞에 내려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오게 하옵소서.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닫혀있던 믿음의 창을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어 포기했던 제목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소망들, 다시 시작이 두려워 미루었던 순종들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은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 손 위에 얹혀 있음을 아버지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의 문이 닫혀 보일 때에도 믿음의 창을 열어 주님이 일하실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 위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번에서 멈췄던 우리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몇 번 기도하다가 낙심했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를 다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쏟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마음에는 성령님의 불을 부어주시고,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세 번에서 멈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네 번째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이 시간 우리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죄의 삶을 회개하시고요,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마음의 상처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부, 부모, 자녀, 그리고 건강, 화목, 평안, 또 생활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정말 가정을 위해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데요, 이 시간에 온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은 후 우리 개인, 그리고 일터, 그리고 육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에서는 내 뜻과 욕심을 앞세웠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리고 익숙한 죄를 끊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가까이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성령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숨겨둔 죄와 미뤄둔 회개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는 지키지만 마음이 식어 있지는 않은지, 기도는 하지만 믿음 없이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들어도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에게는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 사랑과 이해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대화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가족들이 서로 상처 주는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화목과 평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염려 속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생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인정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안의 갈등과 압박, 사업장의 어려움과 불확실함, 일터에서 느끼는 피곤함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막힌 길은 열어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사람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바르게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간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관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해가 있는 곳에는 이해를, 분노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단절이 있는 곳에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몸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과 약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게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간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아버지, 우리의 관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해가 있는 곳에 이해를, 분노가 있는 곳에는 용서, 단절이 있는 곳에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몸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점점 더 비워지는 것 같습니다. 새 가족이 끊이지 않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도록,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이 일꾼들을 곳곳에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또 각종 모임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기합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헌신 속에 성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마다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마다 어두운 시간에 주님을 찾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힘을 부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습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영혼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며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전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빈자리가 하나둘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래 떠나 있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고 방황하던 이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 교회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둔포 지역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찾아와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섬길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안내로 섬길 사람, 새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할 사람, 차량으로 성도들을 섬길 사람, 주방에서 사랑으로 봉사할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반주, 수요 반주, 또 새벽 기도 반주도 좋습니다. 이 예배를 돕는 아버지 손길을 세워주시고
찬양의 은사를 가진 자가 아버지 예배 때마다 찬양인대로 회중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에 이끌 리더를 세워주시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할 사람들을 아버지여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목장과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사랑과 신뢰가 쌓이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이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종 모임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게 하시며 모일 때마다 비교와 판단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세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모임들을 통해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역 주민들을 섬길 지혜와 기회를 주시고 작은 섬김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곳을 기억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둔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둔포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부정부패가 척결될 수 있도록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가 많이 힘든데요.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정치적인 갈등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오해,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요. 다문화와 이주민과의 동행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 중인 데가 많이 있고요. 내전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기후와 질병으로 굶주린 이들도 많고 또 이런 곳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둔포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둔포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마다 정직과 성실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안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둔포 곳곳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섬김과 사랑을 통해 둔포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장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이익과 권력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정직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과 탐욕과 불의가 드러나며 정직한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과 소상공인과 청년들과 노년층을 붙들어 주시고 일할 기회와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와 문화 속에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약자를 보호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가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래된 갈등과 상처를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대와 지역과 이념과 계층의 차이로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름을 적대감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글과 문화 속에 분노와 조롱이 줄어들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외로움과 차별 속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그들을 낯선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따뜻한 환대와 섬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지역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너진 도시와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 가족을 잃은 아이들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폭력과 보복의 악순환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과 국제사회가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라들 가운데 필요한 식량과 의료와 도움의 손길이 흘러가게 하시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버려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필리핀 선교를 위해 떠난 우리 이수영 선교사님, 이미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들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필리핀 선교를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기도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계산을 먼저 붙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엘리사를 찾아 내려온 요아스처럼 우리도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마음에 닫혀있던 믿음의 창을 열어주옵소서. 오래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어 포기했던 제목들,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소망들, 다시 시작하기 두려워 미루었던 순종들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은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 손 위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담대히 믿음의 화살을 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며 부부와 가족 사이의 사랑과 이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 생긴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막힌 길은 열어주시며 필요한 지혜와 사람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의 오해와 상처는 주님의 은혜로 풀어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시고 성전의 빈자리가 채워지며 새가족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계속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일꾼들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장과 소그룹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임이 서로를 세우고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둔포 지역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둔포가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정직을 주시며 갈등과 상처로 나뉜 민족 가운데 치유와 화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교사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세 번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의 남은 걸음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